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죠. 세 번째 날 묵상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해도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풀어갈 답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을 하고 누가 찾아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묵상 주제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키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숨겨진 것들이 있죠.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한 키가 질문인데 그 질문들이 바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 원인을 찾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방법을 찾게 되겠죠. 또 만약 그러면 가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컵이 물을 마시는 컵인데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컵을 타고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상상 또 추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천국에 가서 보고 온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난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죠.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 속에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딱 던져주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에 맞아,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외부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과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딱 보면 이건데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누가 먼저 더 나은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 보는 겁니다. 어제 하루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참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자, 먼저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건 뭔가? 느낀다는 건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보면서 저건 어떻구나, 그래 이래,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제 깨달은 거 오늘도 깨달을 수 있고, 아니면 환경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깨달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을 보면서 참 인간들에게 그냥 내던져진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마치 물건짝처럼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내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하랴, 어떻게 처리하랴. 참 처량한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마음 아픈 장면이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참 버린 자처럼, 또는 짐짝처럼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저거 어떻게 해? 저 물건 어떻게 치워? 이런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멸시받을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처량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희롱당하신 예수, 이 희롱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희롱당하신 예수. 어떤 때는 우리도 조롱당하고 희롱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을 생각을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3번째는 맨 마지막에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요. 거기 보면 억지로 지고 갔다, 억지로 지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억지로 지웠다. 네, 32절에 보면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구나. 이 사람이 원해서 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고 있다가 야,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서는 이거 지고 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지고 가는 건데, 이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이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때로는 내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고 가야 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익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항상 자기 편한 길로만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걸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실 때도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냥 팔아버리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야 될 때도 있구나, 마지못해서.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할 때도 그렇잖아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싫은데, 당신 아니면 할 사람 없잖아.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참 은혜로운 감동입니다. 자, 2번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2가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 이유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장로, 이런 고위직들은 로마의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뒤집히거나 만약에 그러면은 자기들은 다 그냥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열정을,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구약엔 율법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된다는 거 전혀 몰랐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넘겨 주었을까요? 역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라는 분의 재판 과정을 담당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도 느꼈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막 외쳐댑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놓아줬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황제에게. 유대인의 반역자를, 자칭 왕이라 하는 반역자를 빌라도가 놓아줬다. 그럼 이 사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가 만일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 좋아. 난 권력을 버리더라도 난 이 사람을 지킨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이렇게 밀고 나갔더라면은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황제가 소환시켜가지고. 그랬더라도 그는 개인적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을 거고, 역사 속에서도 참 대단한 인물로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현실적 권력 유지를 위해 진리를 버린 것이죠. 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며 채찍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네, 저는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이변에서 포도주 만들고, 심지어는 죽은 자 살리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어려운데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창조주니까. 그렇지만은 그 창조주가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 앞에 와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그 과정을 다 거쳐갈 때 그걸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이변에서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 세 가지 적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변화, 나의 승리의 원천. 이 세 가지는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아픔이 담겨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그가 십자가를 사랑했냐면은 이 세 가지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다. 또 하나는 변화예요. 고린도서 9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고난당할 때 바로 이분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하죠. 승리의 원천이에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멸시당하고 조롱당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 이것을 거절하고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이런 장면을 겪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피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네. 그가 만약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 세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또 하나는 그분은 실패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멸망으로 다 가게 된 거죠. 한 분의 이런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난데없이 풀려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구레네 시몬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분은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걸까? 무슨 죄를 진 걸까? 아마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지고 간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중요한 사건이 됐던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도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구경만 하다가 갔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참 엄청난 성공의 발판이 생긴 거죠.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참고 견뎌주신 것. 이게 희망이죠.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이 길을 따라와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봅니다. 첫째는 왜 죄인 바라바는 놓여놨을까? 왜 놓여놨을까? 단순하게 보면 그냥 풀어준 거죠. 예수 죽이려고. 사실 이 사람이 흉악범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왜 놓여놨을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풀려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던 바라바 같은 죄인이니까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을까? 무지몽매하고 그러나 영적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사람들이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네. 오늘은 질문 많이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질문 몇 개를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셨던 이 아픔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새로운 일터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다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